오늘부터 부활절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새벽마다 보게 되어집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에서 광야샘 교회가 개척하고 주일 예배, 대예배 때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2019년 1월부터 새벽 예배 때에도 마태복음을 보게 됐습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큐티 교재로서 저희가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말씀 우리 보게 될 텐데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도대체 뭐지, 족보가 뭐지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족보가 성경 한 권을 전체를 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의 그러한 내용은 결국 구약 성경 전체의 그러한 내용을 이 안에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창세기부터 시작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계보, 족보를 시작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에 저희가 주일 예배에서는 한번 나누었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언약이었었냐 하면 씨에 대한 언약을 받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씨에 대한 그러한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던 축복이 바로 씨에 대한 그러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자, 아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그 집은 누구를 통해서 지어지는 거냐면 그의 자손, 그의 씨를 통해서 지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씨에 대한 성취, 그 약속에 대한 그러한 성취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다 전도를 하세요. 실제로 다 전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제 또 이제 창립감사 예배 때도 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또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구약의 그러한 모든 예언의 언약의 성취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약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제목과 같은 말씀이 바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의 그러한 족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구성된 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해서 14대, 14대, 14대의 이러한 순서로 다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그러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다윗이라는 그러한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숫자를 나타내는데 그 숫자를 더해보게 되면 다윗이 14예요. 그래서 14대로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여기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그러한 14대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다윗부터 그 다음에 누구까지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럼 바벨론으로부터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의 처음과 마지막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그들의 꿈이었던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도 동일하겠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누구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오실 분이 누군지를 몰랐었는데 그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우리들에게는 그 참된 소망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오늘 새벽에 주시는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소망을 삼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독특한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다른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에 족보들이 나온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자가 족보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마태복음은 여자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넣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러한 족보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나오죠. 그 다음 또 5절을 보게 되면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나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보아스는 똑같이 5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나오죠. 룻기에 주인공이 룻. 그 네 번째는 누구입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명의 사람,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5명이 나오는데 이 위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의 네 명의 사람은 공통적으로 다 어떻습니까? 여성이자 이 여인들은 공통적으로 이방 여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말은 당연히 가나안 여인이었었고요. 라합 같은 경우도 여리고 여인이었었고 룻도 모압 여인이었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여인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요. 결국 이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들도 없었습니까? 우리들도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여겨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저번 때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동전 줄 때 저한테 손도 안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전을 저한테 동전 거슬 줄 때 툭 던져요. 그러고 나서 주워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손 마주치기가 싫어하고 그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랍비가 책에나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방인의 용도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방인을 무시해요. 근데 여인이자 이방인인 4명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그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4명의 여인은 보통 여인들이 아닙니다. 다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손들. 또한 그 라합 같은 경우는 누구입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었었죠.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도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를 나타내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결국 죄 많은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여인이자 이방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들, 꼭 이 여인들이 죄의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들과 관련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족보에 있었던 그 남자들의 그러한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 속에 사람들을, 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했습니다. 아까 같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안 했어요. 왜 식사를 안 합니까? 그들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문둥병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손을 닿게 되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자신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죄 있는 자처럼 여겨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격리를 시켜놨어요. 하루 정도, 며칠 정도 밖에 나가고 격리를 시켜놨습니다. 병이 날 때까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동네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죄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함이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만이 오직 죄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 내가 나의 죄를 알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에 막 빠져갖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딱 구해줬다라면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 사부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고맙겠죠. 굉장히 감사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명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구원하여 준 그러한 사람임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족보만 봐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벽 참 딱딱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사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